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삶이 어찌 그리 평안한 날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과 또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쉼없이 이 세상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할 내용의 주제는 예배자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시편 22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로다 라는 주제로 함께 여러분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월드컵 경기로 인해서 두 팀이 서로 축구 경기를 할 때 과연 하나님이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시고 또 어느 누구의 팀을 후원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느 편이 되어 주실 것인가, 아니 어느 편의 성공과 또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한동안 생각이 멈추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어느 편을 들어준다면 불공평할 것이고 또 한 편만 지지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일까라고 의문이 가져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축구 경기를 졌다면 과연 그렇게 기도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이긴 팀은 자기들이 기도해서 이긴 것으로 여기게 되겠죠.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저 편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참 남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 중심, 우리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 또 자기 가족, 자기 공동체 위주로 세상을 바라다 보면 혹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려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과 학습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제목에서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나라 또 우리 공동체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의 모든 세상 나라의 주제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찌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결코 어찌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상대방 팀의 하나님은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은 우리의 주제이시고 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공의를 따라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배자들에게 있어서만큼 참 중요한 자세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상황, 내게 성공적이고 좋은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시는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온 세상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참된 예배자로 그를 경배하고 섬긴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제로 믿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2편의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그 주제에 따라서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28절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라고 이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암담한 죽음,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나라의 주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은 전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으시고 자기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어떤 응답도 또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만한 그런 상황에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이 그 고난과 죽음 앞에서 진정 깨달은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모든 세상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신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또 우리 중심으로 여겨지게 되면 우리에게 조그만한 손해가 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자신이 이런 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응답도 주지 않으시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맡김받은 이 다윗의 인생을 도와주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실지라도 그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면 어찌 모든 만유의 주제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셔야 한다면 어찌 삶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주인과 만물, 종의 그 자리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도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살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그 주객이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나 죽거나 하나님이 죽을 형편에서 살려주지 않으셔도 죽어도 우리는 주의 것이니 그분의 소유에 있으니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나 죽으나 좋으나 안 좋으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이 모든 것을 놓고도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바울도 깨닫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이런 영적인 긴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긴장을 놓치지 않고 이런 상황을 직시했을 때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런 영적인 긴장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그때는 평안을 누리고 안식하고 긴장을 늦춰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만일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거나 정말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간절한 부르짖음처럼
하나님 나를 멀리 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 다윗의 상황인 만큼은 이 다윗이 지금도 자신의 믿음의 역동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긴장 상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예배자,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예배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상황 속에서 임재가 가득하고 삶이 성공과 실패가 없는 평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불안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이렇게 지금 다스리고 계신데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상황을 놓고 하나님은 이런 긴장과 이런 평안과 안식을 어떤 적당한 선 속에서 함께 두고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에게 하셨던 것이죠. 그처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믿는 사람만이 누리는 여유와 또 그런 간절함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도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이 다윗은 자신이 지금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먹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먹고 배부르게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절박한 이런 영적인 긴장 상태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는 이렇게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 이런 상반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왜 우리 상황이 이런 고난의 현장 속에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 상황에 있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이 예배자의 시선이 우리 중심일 때는 이것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실존해 계시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신 분이신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기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배부르게 먹고 안식할 수 있는 이 두 상황을 함께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이런 절망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4장 3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감찰하시고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이 시편 22편을 인용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시고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귀한 독생하신 아들, 그 예수를 이렇게 처참하게 죽여야 하는 그 아버지의 행하심이 어떻게 보면 오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 그 십자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이것을 알고 그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마지막에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죄인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인시켜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외침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버리시기까지 저 원수된 인류를 저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을 알았던 예수님의 외침과 이 다윗의 외침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안하게 겸손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배부르게 평안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 상황, 그 두 상황이 다른 상황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30절 31절에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공의롭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을 알고 믿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의 시선을 놓치지 말고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주제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